역대하 4장 1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스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에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새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게 했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었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머리를 가리는 그물둘과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의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장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전에서 사용되는 도구들, 성구, 성물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성전 도구들을 제작하는 내용인데 첫 번째 나온 것이 번제단이죠. 놋으로 만든 제단을 만들었는데 길이가 20규빗, 너비도 20규빗, 높이는 10규빗. 우리가 1규빗이 45cm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0규빗이면 9m예요. 상상해 보면 굉장히 크죠. 네, 번제단이 9m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높이만 해도 4.5m니까 사람 3사람쯤 될까요? 작은 사람의 키로 하면 굉장히 높은 번제단이죠. 근데 그 모세가 지었던 성막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커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 성막의 번제단이 나오는데 5규빗, 높이 3규빗이거든요. 그러니까 높이가 10규빗으로 높아졌으니까 3규빗에서 3규빗 하면
사람 키보다 작은 거죠. 1점 몇 미터 될 테니까요. 그런데 이게 7규빗을 더 높였으니까 굉장히 높이도 높아졌고요. 좌우 가로 세로도 5규빗에서 20규빗으로 늘어났으니까 굉장히 커졌죠. 솔로몬 성전이 모세가 지었던 성막에 비교해 보면 굉장히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2절에 바다인데요. 무슨 성구에 바다를 만드나, 사실은 예전에는 물두멍만 있었잖아요. 제사장들이 성전에 이렇게 들어오며 나오며 할 때 손과 발을 씻도록 되어 있는 대야 같은 것인데요. 노스로 만든 대야인데 바다, 얌이라고 부른 것은 그만큼 솔로몬 성전에 있는 대야가 큰 거죠. 바다 이렇게 부를 만큼 굉장히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컸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지름이 10규빗이니까 4.5m, 모양은 둥그렇고요. 높이는 5규빗 2.25m 정도 됐고요. 주위 둘레는 13.5m 정도의 줄을 두를 만한, 그래서 5절에 보시면 3,000밧을 담겠으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열왕기상 7장 26절에 의하면 2,000밧이라고 했는데 아마 사이즈가 좀 달라졌던 것 아닌가, 이렇게 밧의 용량이 변화되었지 않았나 하고 추측하는데요. 어쨌든 1밧이 22리터쯤이거든요. 그러니까 2,000밧 해도 44톤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대야, 노대야를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죠. 44톤의 물을, 밧이라는 것은 액체를 이렇게 재는 그런 도구인데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바다라고 부를 만큼 큰 둥근 모양의 물통, 물탱크 같은 거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그 주위를 이렇게 장식했는지, 둘레의 소 형상 10마리씩 30규빗이니까 300마리에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이니까요. 300마리 정도의 소의 형상을 엉덩이 쪽을 이렇게 그 안쪽으로 해서 붙여가지고 소의 얼굴 쪽이 앞을 보이도록 삥 둘러서 만들었다,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 6절에 보면 물두멍을 또 10개를 만들어서 오른쪽, 북쪽에 5개, 남쪽에 5개를 둔 것이거든요. 원래 이 물두멍도 하나만 있었는데 성막에서는, 솔로몬 성전에서는 성막에 없던 바다라는 것을 만들고 물두멍을 10개를 만들어서 번제에 속한 물건들, 희생 제물을 씻게 하는, 바다에서는 제사장들을 씻고 물두멍 10개로는 희생 제물들을 씻게 하는 그러한 도구를 만든 것이죠. 그 다음 7절 등잔태, 이거는 이제 성막 안에 보면 마당에 바다와 제단은 있었고요, 뜰에. 그 다음에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큰 방이 성소, 휘장 안쪽에 작은 방이 지성소잖아요. 그 성소에 3가지 물건이 있었죠. 휘장 앞에 분향단, 향을 피우는 금으로 만든 분향단, 그리고 성막 그 아래쪽 남쪽에는 금촛대, 왼쪽 오른쪽에 3개, 가운데 하나에서 7개의 금촛대가, 불을 밝힐 수 있는 금촛대가 있었고요. 그 맞은편에는 진설병상에서, 진설한다라는 건 늘어놓는다는 거죠. 병이 떡이니까요. 진설병상은 떡을 진열해 놓은 상, 그게 진설병상. 이 3가지 물건이 성소 안에 있었는데, 7절에 보면 등잔대가 우선 금촛대인 거죠. 좌우에 3개, 가운데 하나. 근데 이것도 10개를 만든 거예요. 원래 성막에는 하나가 있었는데, 그리고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남북으로 이렇게 5개씩 해서 더 많이 10배로 늘려놓은 거죠. 그리고 8절에 상은 이게 이제 진설병 상이겠죠. 떡을 올려놓는, 이것도 원래 하나인데 10개를 만들어서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그리고 금으로 대접 100개, 피 같은 것을 담아 옮겨서 뿌린다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금 대접 100개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모세 시대의 성막과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양이 늘고 사이즈도 커지고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당 뜰이 9절부터 나오는데, 제사장의 뜰과 큰 뜰, 그리고 제사장 뜰과 큰 뜰 사이에 통과하는 문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원래 모세 시대 성막에는 이렇게 뜰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죠. 그냥 뜰이 하나였는데, 솔로몬 성전 때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뜰을 만들고 일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백성들의 뜰을 이렇게 나눠 놓은 것이죠. 안뜰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뜰은 제사장들만 드나들 수 있도록. 헤롯 성전에 보면 여기에 이제 여인들의 뜰이라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인들의 뜰도 있었고요, 이방인들의 뜰도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좀 더 세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바다는 10절, 우리가 2절부터 만들었던 큰 물탱크, 바다라고 불렀던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 쪽 위치에 두었더라. 뜰에 바다와 번제단이 있었으니까요. 네, 이렇게 1절에서 10절까지는 성물을 제작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 11절, 후람은 두로왕 후람이 솥 부삽 대접을 만들었더라. 두로왕 후람이 이렇게 도운 거죠. 솔로몬 성전의 건축을. 솥 부삽 대접을 만들었는데,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끝까지 함께 한 거죠. 처음에만 돕는 것이 아니라, 특이하죠. 하나님의 성전을 이방인들과 함께 만들었다는 거. 네. 기둥들과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둘과 또 그물둘, 또 석류 400개. 석류가 알이 많잖아요. 그래서 풍요의 상징으로 석류를 새겨 넣은 것 같아요. 14절에 물두멍, 바다, 솥, 부삽, 갈고리, 이런 것들은 다 희생제사에 사용되는 도구들이었겠죠. 여호와의 성전 안의 모든 그릇들. 16절에 있는 후람의 아버지가 이렇게 했는데요. 후람의 아버지, 11절에서는 후람이 솔로몬을 도왔다고 이야기하는데 16절에서는 후람의 아버지까지 도왔나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후람 아비라는 뜻인데요. 아브가 아버지예요. 이가 끝에 붙으면 나의라는 뜻이어서 직역하면 나의 아버지 후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 후람이라는 것은 후람의 명칭이고 별칭, 그런 어떤 후람의 별칭이지 후람의 아버지 이게 아니에요. 나의 아버지 후람 이렇게 부른 거니까요. 후람 아비, 그러니까 후람 나의 아버지, 그런 뜻이니까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런 일의 전문가인 후람, 아예 공동 번역에서는 후람 선생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그러니까 후람의 아버지까지 와가지고 그 일을 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후람 아비, 이 말은 나의 아버지 후람 선생, 아주 전문가, 능숙한 후람,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어요.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 요단 평지에서 숫꽃 스레다 사이에 진흙에 부어 만들어내었더라. 진흙으로 틀을 먼저 만들고 그곳에 쇳물을 부어서 이렇게 만들어냈겠죠. 요단 평지 쪽 숫꽃과 스레다 쪽에 흙을 주물하는데 적합한 진흙이 많이 있었을 것 같고요. 또 거기는 이거 구워내야 되니까 녹여내야 되고요. 그러니까 나무도 많은 지역이거든요. 숯을 만들 나무도 많은 지역이고 그곳에 흙도 이렇게 주물 제작하기에 편리한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솔로몬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사용된 놋의 무게를
알 수 없을 만큼 많이 사용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금제단, 분향단이죠. 진설병상 10개 만들었어요. 또 규례대로 불을 순금 등잔대, 이 금초대고요. 등잔이며 순수한 금으로 꽃, 등잔, 부젓가락, 불집게, 주발, 주발은 이제 액체를 담아내는 용기예요. 숟가락, 불 옮기는 그릇, 성전문, 지성소문,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성전 몇 가지 특징들이 보입니다. 우선 7절과 20절에 규례대로라는 표현이 나와요. 규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내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규례대로죠. 솔로몬 성전은 모세 성막보다 많아지고 커지기는 했지만 그대로예요. 어떤 이방 신전을 흉내낸 것이 아니라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 그 모세의 성막은 모세 생각대로 또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대로 시내산 꼭대기에 모세가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만들으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거든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은 그 모세의 성막을 그대로 본떠서 만들어내는 규례대로죠. 규례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는 내 맘대로 아니고 규례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아니고 규례대로.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죠. 저는 오늘 11절 후람이 끝까지 함께했다. 그러니까 성전은 솔로몬과 후람의 동역인 거죠. 생각해 보면 후람은 두롯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만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이방인 우상 숭배자를 동참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우상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례대로 지키기는 지키되 내 능력이 부족하면 유능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이거에 대해서 전혀 망설이지 않은 거죠. 네, 우리가 교회 일을 한다고 해서 믿는 우리끼리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이 흔쾌히 도울 수 있는 상황이면 나보다 그런 분야에서 능력이 출중하면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왔다고 해서 교회 일을 할 때 세상의 방식이나 뭐 손 없는 날 따지거나 이거저거 세상의 그런 것들을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규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들,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저는 이번 정부 이번 정부뿐 아니지만 좀 안타까운 것들이 왜 자기들끼리만 하려고 그래요? 내 능력이 부족하면 다른 사람을 데려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능력이 부족해요. 이렇게 큰 성전이나 건축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두로왕 후람의 도움을 받아요. 받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거 지켜가면서 좀 독특했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대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성전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구약에는 성전이지만 신약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이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어떤 건물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한 것처럼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어요. 그냥 가정에서 모이고 강가에서 모이고 아니면 카타콤 지하 동굴에서 모이고 모인 사람들이 교회지
그래서 교회 간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 있는 곳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가는 거지 건물 가는 거 아니거든요. 이 건물로 말하면 이게 교회가 아니라 이 건물은 교회가 예배하고 사용하는 교회당이죠. 교회당. 예배당이고요. 예배 처소지 이 건물이 교회는 아니에요. 건물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처럼 건물만 잘 지어놓고 제대로 예배도 안 되고 나중에는 온갖 이방 여자들 데려다가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는, 어제 새벽 예배 마치고 가는데 집사님이 목사님 근데 솔로몬은 이렇게 성전 건축 잘 해놓고 나중에 우상 숭배 되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솔로몬은 천국에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선지자들 보내고 책망해도 끝까지 거부하고 우상 숭배자로 죽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성전만 잘 지어놓으면, 예배당만 잘 지어놓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섬겨야죠. 그래서 솔로몬이 처음에는 참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만큼 신실한 믿음으로 출발했다가 이제 성공하고 나라가 평안하고 형통하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는. 그래서예요. 참된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나 자신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고백하고 섬기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지 어떤 눈에 보이는 건물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어떤 업적도 아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그 성도들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같이 질그릇같이 깨지기 쉽고 우리처럼 죄와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삼으신 그러한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면서 아껴야 된다. 세상 사람들처럼 함부로 여기고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험담하고 그렇게 정죄하고 신앙의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똑같은 뱃속에서 나왔지만 다 다르잖아요. 교우들이 어떻게 다 똑같아요? 다 다르죠. 하지만 다르다고 해서 남남이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 그러한 따뜻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이상하다고 정죄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그 안에 거유하시는 성령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사랑 없는 그런 모습, 그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진정한 성전은 나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죠.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죠. 행동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전이니까.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으니까 다르구나. 참 사랑하면서 사는구나. 저 사람은 참 나와는 다르게 사는구나. 이런 거룩함이 있어야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안 믿는 사람하고는 달라야 정상 아니에요? 저 사람 다르구나. 저 사람들은 다르구나. 똑같이 자기 자랑하고 자기 드러내고 핥히고 찍어 누르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규례대로 수십 년을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변화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생각대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깎아내리고 허물어뜨리는
오늘날 교회 모습들을 보면 너무 한심해서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한 것일까 우리가? 도대체 나는 설교를 어떻게 한 것일까? 자괴감이 들고 기운이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성전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날마다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다른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고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따뜻한 교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오 주여, 주님으로부터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은 구원의 감격이, 죄인을 자녀 삼으시고 성전 삼으신 하나님의 은총의 감격이 우리 마음에 항상 살아있어 다른 지체들을 하나님의 전인 줄 알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낯선 교회로 새로 등록하고 찾아오는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따뜻함을 누리는 그런 우면동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